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은혜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은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주실 줄 믿사오니 말씀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모두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은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께서만이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죠? 날씨가 더워졌어요. 일기예보 저는 항상 매일 보는 게 두 가지인데 성경과 뉴스 항상 봅니다. 그리고 뉴스도 혹시나 제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잘못된 정보를 얻을까 봐 왼쪽 뉴스, 오른쪽 뉴스, 가운데 뉴스 다 봅니다. 물론 다 볼 시간은 없기 때문에 중요한 뉴스는 세 곳 간추려서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 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뉴스에서 들려온 소식들이 사실은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잖아요.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새벽마다 여러분들을 위해 또 뉴스를 통해 알게 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많이 덥다고 그래요. 폭염과 폭우가 많이 올 거라고 대부분 뉴스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더운 날씨 속에서 여러분 자녀들 키우시느라, 일터에서 일하시느라, 또 멀리 있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애쓰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도 있으실 텐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삶의 예배를 통해 귀한 결실 이루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창세기 강해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지난주까지 창세기 강해 설교를 이어오다가 지난 주일에는 성령 강림 주일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도행전 말씀을 좀 나누었고요. 오늘 다시 창세기 강해 설교를 하는데 오늘까지 하고 창세기 전체 1부를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6월달과 7월달 2달 정도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혹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시리즈로 주제 설교로 2달간 진행을 하고요. 다시 8월 달부터 창세기 강해 설교 2부를 이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이 창세기 11장의 말씀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여러분 이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1861년 당시 미국의 대통령은 그 유명한 링컨 대통령이었어요. 이분이죠. 이게 백악관에 있는 링컨 대통령의 공식 초상화라고 합니다. 당시의 노예제도 해방 문제를 놓고 노예를 해방시키자라는 북쪽 지역과 아니다, 그럴 수 없다, 여전히 흑인들은 우리의 노예로 삼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남측 간에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내전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몇 년간 진행됐던 이 전쟁으로 인해 전사한 사람만 무려 37만 명이 넘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전쟁이 막 발발했을 때 초창기 1년 동안은 링컨 대통령이 이끄는 북군이 계속 치명타를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링컨은 그때 이 전쟁이 사람의 힘으로는 종식될 수 없는 전쟁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는 필요하다면 하루에도 몇 시간씩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전해주고 있죠. 링컨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또한 당시 링컨 대통령과 참모들은요, 이 전쟁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고자 매일 모여서 회의를 진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요, 이 회의 중에 링컨을 보좌하는 장군들이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음 모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그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참 올바른 신앙의 고백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며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이 링컨 대통령은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창세기 11장 말씀에 드디어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는데 그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모든 역사는 사람이 만들고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이 그분의 선하신 섭리를 인류 역사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원래는 이방신들을 섬기던 사람이었다라는 걸 여러분 아시나요? 보통 아브라함 하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단번에 다 내려놓고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떠났던 믿음의 사람. 그리고 한참이 지난 후에 드디어 하나님이 외아들 이삭을 주셨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내게 바치라 말씀하셨을 때 주저없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자 했던 믿음의 사람 등등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 이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믿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고 오히려 이방 신들을 섬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중요한 사람으로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구약 성경이 마무리 져지고 400여 년이 지난 후에 신약 성경이 신약 시대가 시작을 할 때 신약 성경이 딱 지어지고 신약 성경 첫 페이지 첫 번째 문장 첫 번째 글자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 이 단어로 시작을 해요.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 정도로 아브라함은 성경 전체에서 중요한 이름, 중요한 인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는요, 가족들과 더불어서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어요. 가족 모두가 말이죠. 어디에서? 바로 이곳에서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전체 지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가 나중에 이스라엘 땅이 되는 가나안 지역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태어나 자라 하나님을 처음 만나기 전까지 어디에 살았느냐? 이 동쪽 지역 우르라는 이 땅에서 살았어요. 역사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창세기 강해 때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나누었죠. 이 바벨탑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은 시날 평지라는 곳에 모였는데 이 지역 정도로 추정이 돼요. 그래도 제가 사진도 보여드렸죠. 역사 고고학자들, 역사 성경학자들이 바벨탑으로 추정되는 기본 터를 찾았다고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시날 평지, 이 시날이라는 뜻은 두 강 사이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바벨이라는 이름을 따서 바벨론이라는 지명과 나라가 탄생을 하게 되는데요. 바벨탑 사건, 함께 모여 높은 탑을 쌓는 이들의 의도가 악했음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아하, 선하지 못하구나. 그들만을 위한, 인간만을 위한, 특별히 우두머리들만을 위한 그런 탑을 쌓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루아침에 그들의 말과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공사가 진행이 되지 못하게끔 만들어 버리셨어요.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대화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집집마다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동서남북으로 흩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 중에 아브라함의 조상들은 어디로 왔느냐? 우르라는 지역으로 내려오게 되었고 이곳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약 바벨탑 사건으로부터 200여 년이 지난 후에 데라라는 사람이 아들을 한 명 낳게 되는데 그의 이름이 아브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라와 아들 아브람에 대해 처음에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 아실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여호수아 24장에 나오는데요. 이 여호수아가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24장 2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들은요 가나안 땅에 오기 전 갈대아 우르에 살 때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여호수아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구절을요 메시지 성경으로 번역을 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요 요즘 현대어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 옛날에 너희 조상 곧 데라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나홀은 유프라테스 강 동쪽에 살면서 다른 신들을 예배했다. 다른 신들을 예배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던 이 아브라함을 왜 갑자기 하나님은 찾아오셨을까요? 그리고 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축복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해답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큰 은혜와 하늘의 복을 받으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은혜의 방법을 깨닫게 되는 시간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 가지의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네, 하나님을 만나기 전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니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런데 이어지는 3절 여호수아는 또 이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셨다. 아브라함이 다른 신을 믿고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모르고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우상 숭배자였던 이 아브라함이 무엇이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을 만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을까요? 무엇이라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선한 구석, 착한 구석이 인생에서 조금 무엇이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시고 축복을 말씀하셨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을 만한 복을 받을 만한 믿음도 없었고 경외심이 1도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택함과 축복을 받고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으로 나아가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무런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그분의 섭리 가운데 그를 그냥 택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주셨고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만 무엇 하나 받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이런 사람인데 아브라함만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았을까요? 아니죠. 우리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어떤 모습, 어떤 인생이었을까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그래도 무엇 하나 다른 세상 사람들과도 조금이라도 다른 어떤 선한 모습, 하나님이 보실 때 괜찮은 모습이 그래도 조금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0에서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이어지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 하나 자랑할 것 없는, 내세울 것 없는, 은혜 받을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똑같은 죄인일 뿐이었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 주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이어지는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받을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임하셔서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를 축복을 약속하고 주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무엇 하나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없는 죄인일 뿐이었지만 오늘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한 분 한 분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방적인 은혜, 일방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을 통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방 신들을 섬겼던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은혜로 부르셨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에게 주셨고 구원받은 이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우리가 나눈 간증입니다만 1970년대 미국 샌디에고 출신으로 베트남 전쟁에 파병돼서 다녀온 한 남자가 있었어요. 고향으로 돌아온 후에 전쟁 후유증으로 말미암아 큰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월남전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이 전쟁통이니까 어쩔 수 없이 전쟁 중에 많은 사람들을 사살하게 되고 그로 인해 돌아온 이후에는요, 만성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강박증 등등으로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었던 이 남자.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술을만 계속 마셨대요. 술 마시면은 잠이 드니까 고통으로부터 잠시나마 해방이 될 수 있었나 봐요. 그러다가 결국 남는 것은 알코올 중독뿐이었다고 합니다. 언젠가부터 집에 장총을 한 자루 구입해서 가져다 놨대요. 미국은 총기가 자유지 않습니까? 내가 도저히 이 고통을 이길 수 없을 때 그냥 내 스스로 세상을 떠나버려야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장총을 한 자루 준비해 놨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두려움이 찾아오고 고통이 나를 찾아오고 내가 총을 쏴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던 그 사람들을 떠올리며 내 마음이 쉼이 괴로울 때마다 술을 계속 퍼마셨대요. 그러는 어느 날 귀에 이런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네가 베트남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죽이고서 아직도 살아있어? 죄책감 가운데 구덩이로 막 밀어넣는 거예요. 어느 날도 술에 잔뜩 취했는데 그런 소리가 다시 들려오더랍니다. 넌 죽어야 돼. 오늘이 바로 그날이야. 그래서 술에 취한 이 남자가요, 집에 있는 그 장총을 드디어 자기를 향하게 딱 방향을 대고서는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는데 그냥 항상 틀어놓는 TV에서 목사님의 설교 한마디가 딱 들려오더래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19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요, 미국에는 공영방송에서도 가끔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가 한 토막씩 이렇게 나오곤 했다고 해요.
마침 지금 술에 잔뜩 취해서 자살하려고 하는 이 남자, 그런데 TV에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설교 한마디가 딱 울려 퍼져더랍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 바로 이 메시지였다고 그래요. 네가 죽지 않고 살아서 너를 구원하신 구주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리라. You shall not die but live to proclaim the glory of the one who saved you. 그 선포를 듣는 순간 술에 취했는데 술 기운이 다 날아가 버리더래요. 자신의 마음에 그 메시지가 다 꽂히더랍니다. 정신이 번쩍 드는 순간 작은 기적이 일어나는데, 지금 자기가 자기 손으로 총대를 자기를 향하고 있었잖아요. 마치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손이 그 총을 집어들어 던져버린 것처럼 이 총이 갑자기 자기의 손을 떠나 저 구석으로 날아가 버리더래요. 이 남자는 그날 이 메시지를 통해 자기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은요, 그때부터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해요. 물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이후로도 계속해서 찾아올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이 남자가 예수님을 알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분을 간절히 의지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고, 그를 날마다 찾아왔던 불안함과 공포로부터 치유와 회복의 은혜도 내려주시는 것을 이 사람이 경험을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감동을 따라 신학대학원을 들어가게 됐고, 나중에는요, 미국에서 가장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분이 누구냐? 미국 샌디에고에 있는 갈보리 채플에서 사역을 하셨던 마이크 맥킨토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아니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어쩌면 이 남자는 이미 옛날에 세상을 떠나버렸을 거예요. 예수님을 전혀 몰랐던 이 남자,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이 사람, 우울증과 고통 가운데 날마다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이 사람을 예수님은 갑자기 찾아가셨고, 작은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그에게 보여주셨고, 그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거듭난 인생,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는 주님의 전적인 은혜다,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은혜가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일상을 찾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분을 믿잖아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떠나신 게 아니라 계속 함께하고 계세요.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세상 끝날까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시는 순간부터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셨는지 아세요?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에 보면은요, 이게 신약 시대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스데반 집사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는지를 말씀을 하세요.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그 고향인 우르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너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그를 부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구나, 내가 그분을 만나야겠다 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전혀 하나님에 대해 몰랐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이 일을 계속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회사를 다닐 것인가 이직을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 하나님은 나를 이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응답을 들을 수 있다고 성경은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인 프란시스 셰퍼 박사는요, 그분의 책 기독교 성경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지금 여기 계십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시고 사정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내게 환상을 보여주시거나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인가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했으면 굳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혹은 꿈과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만,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주로 성경을 통해 성경을 읽고 듣고 공부하는 내게 함께 하신 성령께서 감동과 감화, 지혜를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마다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주일날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이 성경 메시지, 이 설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으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주시는 은혜와 감동,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직접 주시는 메시지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일상에 살아갈 때 성경을 읽고 혹은 큐티를 하며 성경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게 주시는 은혜와 감동, 그것이 바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믿고 따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 같이 듣는 설교라도요, 다 같이 배우는 성경 공부라도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받아들이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은혜를 베풀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내게 매일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말씀을 믿고 따르고자 하면 내게 축복을 주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구약시대 사무엘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답을 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과 순종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 함께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야 합니다. 네, 우리가 성경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내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도 알게 될 거예요. 그 계획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담긴 계획이거든요. 미처 몰랐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특별한 선물을 받는 인생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요, 계획을 세워요. 내일 해야 될 계획, 이번 한 주간의 계획, 한 달 계획,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포인트마다 내가 이것은 꼭 해야지. 30살이 되면, 40살이 되면, 내가 50이 되고 60이 되면 그때까지 이것을 이루어야지 하는 인생 계획 등등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계획은요, 내가 인생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결정을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성도의 걸음을 아시고 그의 걸음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11장 31절 볼까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왜 떠났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가라, 떠나라.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을 아브라함이 듣고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을 따라 떠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는 성도들은요,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초대하신 그 길, 나를 위해 계획해 놓으신 은혜의 길을 깨닫고 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가요? 내가 어디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가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내게 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도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꾸준히 성경과 성령을 의지하며 내 길을 보여달라고 구한다면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감동을 주세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전 교회 사역을 할 때 적어도 하루에 1시간 혹은 2시간 주님께서 기도의 능력을 막 보여주실 때는 그 이상으로도 기도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럼 어쩔 때는요, 하나님께 저의 길을 맡기며 깊이 있게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내가 지난주에 들었던 목사님을 통한 설교 말씀을 통해 감동을 주시거나 내가 오늘 직접적으로 가르쳤던 성경 공부 그 메시지를 통해 감동을 주시거나 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아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결하라고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선택하라고 내게 지금 성경을 통해 감동을 주시는구나. 성경을 통한 감동은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캐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기도할 줄 아는 성도에게 이것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 역대하 16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요, 매일 온 땅의 모든 성도들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두가 은혜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모두에게 하나님 능력 주신다고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그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성도들일지라도 먼저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성도,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간절히 구할 줄 아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은혜와 감동과 필요한 능력과 지혜를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약속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분명 계획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 이거 그대로 이루어 주시면 돼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은혜의 길을 가는 방법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일상들,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 내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 하나님 앞에 계속 묻는 겁니다. 성경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해 성령의 감동을 주시옵소서. 깨닫는 순간,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읽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 링컨 대통령의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 링컨이라는 책에 보면은요, 이 책이죠.
당시 화이트하우스에는요, 대통령의 개인 생활, 의식주를 옆에서 항상 따라다니면서 도와주는 개인 집사들이 있었다고 하죠. 링컨 대통령에게도 이런 집사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나중에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함께했던 이 집사가 링컨 대통령을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매일 아침 대통령을 깨우기 위해 그분의 침실로 향할 때면 복도에서부터 대통령의 기도 소리를 들을 때가 많았다. 때로는 조용하게, 때로는 간절히 울면서 기도하기도 했는데 하나님의 편에 서게 인도해달라고 기도했으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였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일방적인 은혜를 받은 우리, 이제는 아브라함처럼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성경과 성령으로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계획하신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이번 한 주, 이번 한 달,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인생길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선포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고 읽을 때 공부할 때마다 성령의 감동을 주사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깨달아 알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성령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주신 설교 말씀을 통해 큐티 아버지 그 메시지를 통해 내가 성경 공부를 할 때도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따라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계획, 그 은혜가 풍성한 길을 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건져 주시옵소서. 치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나의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마지막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삽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을 도와주십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간절히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월요일도 화요일도 매일매일 내게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을 주시옵소서. 주님 계획하신 은혜의 길을 갈 수 있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날마다 소망하는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고 일터와 고덕 지구촌 교회와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